신앙이 화석화되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강의 42번째 시간인데요. 이 부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참 중요한 한 가지는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요. 근데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길 자유케 하리라. 또 하나님의 길과 의도가 뭔지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왜요? 알아야 사니까. 근데 문제는요, 안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알아도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들이 몰라서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왜곡돼서. 예를 들면 지난 주간에 우리가 봤지만 안식일 논쟁, 안식일에, 그쵸? 근본 정신은 생명과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신앙이 왜곡돼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몰라서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왜곡되게 반응해요. 근데 알아도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알아도 못 사는 경우에.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데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실 딜레마고요, 고민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는가, 실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신앙은 누누이 자꾸 나누지만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요, 동행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도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성이에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성.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꿔 말하면 화석화된 신앙으로 전락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형식적 관계로. 그러니까 겉모양은 참 신앙 같은데 실제를 보니까, 화석 아시죠? 화석? 제가 저기 포항 위에 올라가니까 화석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큰 돌멩이들, 통나무들을 막 이렇게 놔뒀어요, 입구에. 그래서 웬 통나무인가, 그리고 봤더니 화석이에요. 거대한 이런 화석. 나무가 돌이 돼버린 거예요, 오래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모양은 나무인데 돌이 된 것처럼 우리 신앙이 모양은 참 신앙인데 실제는 생명이 없는, 이게 화석화된 신앙이에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면 그렇게 돼요. 종교적인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죽어있는. 하나님은 출애굽 여정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고, 그 성소에서 예배를 통해 만나기 원하셨어요. 성소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의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예배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대체한 거예요.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는, 본질은,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송축하는 것과 동시에 뭐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뭘로 대체했다고요?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 대체했어요.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것으로 대체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화석화된 거예요. 이사야 1장 12절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이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보이러 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갔다. 만나러 오라 그랬는데 마당만 밟고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굳어지면서 세월이 지나가니까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이 뭐냐? 의식 잘 지키는 거야, 이렇게 전락해버린 거예요.
신앙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예배 잘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성경 읽는 거, 하는 걸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비슷해요. 신앙생활이 뭐냐?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걸로 대체했어요. 예배당에 왔다 가는 거, 또 성경 공부하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중요해요. 이거 다 소중해요. 근데 그 속에는 본질이 있어야 돼요. 본질이. 그 본질이 뭐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서 끌고 가는, 우리의 삶의 전환을 이루는, 예배당에서 왔다 가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자리에 있다 가는 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요. 만남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달라져요. 염려를 한가득 안고 있다가 나갈 때는 염려가 내려지고요,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있다가 나갈 때는 욕심이 내려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이게 생생한 하나님과의 교제요, 동행이에요. 근데 의식을 잘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켰어요. 예배당에 왔다 가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것으로 전락시키니까, 그쵸? 빨리 끝나야 돼, 예배가. 설교가 길면 그냥 줄이를 틀고 그냥 그렇게 되죠. 하나님 만날 기대감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거예요. 의식을 잘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지만 하나님과 만남이 없기 때문에 의식을 잘 지키지만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신앙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보냈음을 받아 교회에 다닌 사람, 그런 경우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들 낳기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아빠가 되기 위해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인격적 관계가 돼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성경에 추가되는 어떤 계시가 아니고 성경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서 내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로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에는 생기가 있어요. 매번 주님과 만남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 삶을 조정하는 일이 일어나고 염려가 내려지고 문제가 맡겨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죠? 자기 중심이 깨져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 화를 내고 분을 뿜었다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걸 깨닫고 돌이키는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이 자기 중심으로 막 끌어모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생기 있는. 근데 왜곡된 이해로 형식적인 신앙, 화석화된 신앙으로 전락하면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능력이 없어요. 겉모양은 신실해 보이는데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거든요. 오늘 누가복음을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화석화된 신앙이 화석화됐어요. 형식적인 신앙에 빠질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지요. 사사건건 예수님과 부딪히고, 그리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매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존경받았어요.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어리석은 자의 훈도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굳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그들의 신앙이 화석화되었고 문제투성이인 게 드러난 거죠.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이 오셔서 나눌 때 비로소 그들의 상태가 드러난 거예요. 사실 주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뭔지 사실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제일 좋아했대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시대의 예를 그렇게 많이 끄집어다 들은 거예요.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했도다. 너희가 좋아하는 이사야, 그가 너희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한 거다. 이렇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흉내내고 있을 뿐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걸 그대로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9절에 이사야가 너희에게 예언하였도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로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사야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가지고 그들은 많이 설교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들이 이사야 시대의 모습과 똑같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크게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화석화되면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러니까 무서운 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전혀 뭔지 안 보였다니까요. 이거예요. 첫째, 세상적 삶의 방식을 따릅니다. 신앙이 화석화되면요, 그 삶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인본주의를 택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릅니다.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삶을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성도가 돼야 되는데,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백성이에요. 카도시라는 말인데 구별되다 그런 의미예요. 성도는 거룩한 삶. 근데 변화가 필요한데 세상적 방식을 따라요. 어떤 점에서 그랬는지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바리새인의 식사에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엿보려고 이렇게 초청했죠. 근데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초청돼 있었어요. 당시 음식상에 앉는 순서가 손님들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정해져 있었대요. 그리고 가장 높은 신분이 높은 사람은 늦게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가장 상석에 앉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초청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상석에 앉으려는 암묵적인 경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 그들의 세상적 가치관을 한 비유를 통해 지적하시고 가르치십니다. 8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잔치가 초대를 받았으면 가서 자리를 앉되 상석에 처음에 앉지 마라. 제일 끝자리에 앉아라. 상석에 앉았는데 상석에 앉아 있었더니 누군가 손님이 오면 당신 자리가 아니라고, 당신 저리 가라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창피하냐.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아이고 왜 거기 앉아 있냐고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주면 영광을 얻게 되지 않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흔한 일상의 삶의 비유예요. 이걸 통해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이건 세상의 처세, 그냥 도덕적인 거, 뭐 이런 세상에서 어떤 처세를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비유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 화석화된 신앙으로 가버린 사람들,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엿보면서 안식일에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가치관이 지금 얼마나 세속적인가를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들의 초점은 스스로 높이려고 해요. 보통 세상에서 자리 싸움 하잖아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좋은 자리, 시기질투, 경쟁심 있고,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뭐 이런. 또는 내가 저 자리에 앉는 게 합당한데 왜 저 사람이 앉아있지?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그런 그들에게 교만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사람의 높고 낮음이 자기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구절에서 낮아지고 또 높아지리라, 그거는요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신을 높이는 모든 사람은 낮아지겠지만,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낮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높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헬라어에 보면 호티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왜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높이면 낮춰질 거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낮추면 너희가 높여지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에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이런 경험이 많아요. 제가 가끔 이런 모습을 봐요. 사실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자리에 갑니다. 많은 경우에. 저도 뭐 이렇게 여기저기 가면 좀, 제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서, 또 선교회 가면 부회장으로서 이렇게 상당히 좀 대접을 받는, 또 얼마 전에 감리사 마쳤잖아요. 대접을 받는데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저를 높이려는 마음이 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대우하지 않으면 뭔가 섭섭해지려는 마음이 제 마음에 많이 일어나는 걸 참 많이 경험해요. 어떤 때는 심지어 있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데 저는 그 틈바구니에서도 어떻게 제 영광을 찾을까,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너무 참 창피하게도. 네. 그러니까 사실 순식간에 그런 자리로 가는 제 모습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좀 하면 알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있지 않고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려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대접받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중심의 자리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자리 싸움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순식간에 돌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시기, 질투, 경쟁심이 끊어지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떤 마음속에 공격이 들거나 뭐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순간적으로 얼마나 많이 온지 몰라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대우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 낮추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1절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낮춰질 거다. 네가. 여러분 사람의 높아지는 것과 낮춰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언제 제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걸 많이 깨닫냐면, 누군가가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제가 되게 기분 나빠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제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면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자리에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낮추는,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도 어떤 때 보면 큰 은혜더라고요. 그때 중심을 살펴보면 내 마음이 참 높아져 있구나, 합당하지 않은 자리로 가는 거죠. 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세요. 겸손한 사람을. 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낮추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그러니까 높이기 위해서 힘쓰기보다는 섬기려는 자리에 섭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면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뭔가 되어지려고 하면 겸손한 척 하면서 교만 떨어요, 우리 마음에.
이게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우리 모습이 보여야 돼요. 반면에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돼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특별히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상을 인식하면 우리는 겸손한 자리로 가게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요, 몰라서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따라요. 왜요? 신앙이 화석화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면 금방 그 자리에 가요. 금방 그 자리에.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저는 끊임없이 예배하려고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서더라고요. 끊임없이 저는 하나님 찾으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찾으면요, 쏜살같이 옆으로 가더라고요. 섭섭해지고요, 시험 들고요, 내가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것처럼 그 자리에 우리가 쏜살같이 돌아가 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주님과 만남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 보세요. 금방 마음이 내려지고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 보세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내려져요. 주님이 아시면 족한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 또 자기를 정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정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13절 읽어보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정하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지금 초청했던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누군가를 초청할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라. 대신에 뭐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청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친척이나 형제와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답할 능력이 없는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관심을 보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결국 거기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시죠. 세상의 가치관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주고받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내가 한번 대접을 받았으면 나도 그 사람을 대접해야지,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접하면서도 은근히 기대하지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지위가 있으면 초청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으면 초청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대접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자기를 높이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이런 거 하지 말라.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거 가지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거예요. 받기 위해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세상적 가치관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의식 4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고요.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 네 번째 헌금이에요. 근데 이 4가지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뭘 말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호와 앞에 살아, 이렇게 말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하면 미련해요. 세상은 보이게 해야 돼요. 드러나게 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든지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갖고 있죠. 세상적인. 왜? 그래야 내가 영광받고, 그래야 내 이름이 드러나고, 그래야 내가 높여지고, 그래야 뭔가 내가 대단하다고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세속적 가치관을 뛰어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14절 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의지예요.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택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나눴지만 그럼 바리새인들은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거 모를 리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이거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신다. 그렇죠?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그 의식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섬기라, 도우라, 이거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살까요? 여러분, 신앙이 화석화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이익을 추구해요. 이익은 가깝고 하나님은 멀리 계세요. 당장 눈앞에 이익에 초점이 가요.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별말을 다 해도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하나님 찾으라고 그렇게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이익에 초점이 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화석화된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 그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은 가깝고 하나님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의 초점이 있다고요? 서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고, 나 세워주고, 내가 너 한 번 세워줬으니까 너도 나 한 번 세워줘, 뭐 이러는 거죠. 서로 품앗이하는 거죠. 그러나 참 신앙은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께 반응해요. 14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오실 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참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손해보는, 눈앞에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둬요. 하나님의 행하실 걸 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갚아주는 것은 미래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실 못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미래에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날만이 아니잖아요. 현재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에 있을 건 알지만 현재는 안 돼. 그러니까 그날에 바라보는 신앙보다 현재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구절,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니까요. 알아도 안 산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 신앙은 이런 약속들이 추상적인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미래의 약속이지만 현재적이에요. 실제예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이건 진짜 하나님께 구워준다는 걸 알아요. 미래적이지만 현재적인 걸 알아요. 참 신앙에 있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화석화된 신앙에 머무르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참된 열매는, 현재적인 열매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맺혀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친구 삼으셨네 그러잖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주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삶을 조정하고 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그 기쁨이, 현재적인 기쁨이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건 현재적인 열매예요. 현재적인 열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삶이 현재적입니까? 아니면 미래적입니까? 사실 우리도 말씀을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런 표현 많이 합니다. 다 아는 설교 맨날 한다. 네, 네, 다 알죠. 성경 좀 읽고, 그것도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런데 알죠, 말씀. 문제는 뭐냐면 삶이 안 되니까요. 현재가 안 되니까요. 실제가 안 되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와야 이게 실제가 되는데. 가끔 느끼는 것이지만 저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봐요. 한 예를 들어보면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행해요. 예, 어려움 당한 이웃을 보면서 더 적극적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장례식에 제가 인도하러 가면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명해요. 네, 부조 좀 부지런히 다니면서 하고 좀 헌신 좀 하고 이런 집에는 미어 터져요. 근데 별로 그렇게 돌보지 않은 집은요, 그렇게 하지 못한 집은 절대 안 와요. 극소수 외에는 안 와요. 품앗이 하는 거죠.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 교회도 적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자를 더 많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장례를 당했다는 건. 근데 우리가 그런데 좀 이렇게 현실적이죠. 눈앞의 이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약하고 어려움 당하고 가난한 이웃을 향한, 물론 그 마음이 참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짜 잘 섬기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여전히 남의 불행이, 남의 아픔 별로 관심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가, 눈앞의 이익에 초점이 있지 않은가. 교회가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가는 경향은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말과 여로만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을 실제적으로 돌보는 것은 어려움 당할 때 함께 하는 것이겠지.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중심으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건 너무 소중한 일이라고 보이죠. 그렇죠? 교회가 더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 나라가, 초대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함께할 때 유무상통했다 그러잖아요. 유무상통, 삶을 나눴어요. 네. 근데 유무상통은 고사하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취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때는 참 목사로서 마음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꼭 좀 많이 함께 하면 참 좋을 만한 가정인데 너무 썰렁해. 예, 좀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거예요. 사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돈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죠? 네, 계산 주판을 튀겨보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둔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더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우리의 초점을 더 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림으로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신앙이 화석화되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안 보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여기 지금 앞에 살펴본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본문은 유대인들의 전통적 메시아 사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시면 그들은 제일 큰 잔치를 베푸실 것인데,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그 잔치에 참여 못하고 오직 유대인만 참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질문하는 이 사람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자신이 유대인에다가 거기다 바리새인으로서 의로운 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자로서 이 잔치에 자기들은 당연히 참여할 거라고 굳게 믿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초대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초대장을 주십니다. 가신 곳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은 과연 그 주님의 초청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 검증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드는 거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 큰 잔치라는 말은 공식 연회를 뜻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잔치가 의미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잔치를 여는 사람은 미리 날짜를 정한대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잔치할 겁니다. 오실 겁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그럼 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음식을 장만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잔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좌석을 쫙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나 오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날 되면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와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17절 보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최초의 초청을 수락한 사람에게 준비가 다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종을 보내는 것은 당시의 관례였대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그 잔치에 꼭 참여해야 돼요. 큰 결례죠. 그렇죠? 마련해 놨는데 안 오는 건, 그렇죠? 근데 정작 그 시간에 오라고 하니까 핑계대고 안 와요.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까요? 세 부리의 사람이 있는데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 초대를 거절한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최근에 뭔가 새로운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검증해야 된다고 말해요. 우선 처음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둘러보아야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실 근데 이게 합당한 이유가 아니에요. 밭을 샀죠. 샀으니까 이미 둘러보고 샀겠죠. 근데 밭을 둘러봐야 된다, 이건 합당한 이유가 아니에요. 좀 잔치 갔다 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합당한 이유는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꽂힌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은 소 5결이를 샀다. 5결이란 말은 5쌍, 10마리예요. 보통 소를 밭갈려고 살 때는 한 결이를 사요. 한 결이, 한 쌍이 소를 갈기 때문에 5결이를 샀다. 이 사람은 상당히 부자예요. 5결이의 소를 사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니까 거기에 온통 꽂혀요. 그래서 잔치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장가 같대요. 그래서 신혼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예, 잔치 못 갈 거예요. 신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합당하다 싶어요. 그럴 수 있겠다 싶죠. 그러나 처음에 보세요. 여기서 처음에 그들은 초청장을 받았고 그렇게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잔치의 가치를 보았어요. 잔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걸 보았어요. 그러나 다음 순간, 어떤 순간 정작 그 시간이 되자 초대를 거절해 버렸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처음에는 그 가치를 봤어요.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봤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자기 목적을 전면에 등장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을 쫓아가요.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미래의 일이고 눈앞에 있는 관심사, 즐거움이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구원을 위한 핵심적인 메시지 앞에서도 그들은 초점을 빼앗겨 버린 거죠. 결국 초대에 응하지 못한 가장 중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가치가 자신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에 비하여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는 데 소홀히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런 저 자신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지 모르겠다 싶거든요. 주님의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다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임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는 일은 굉장한 일인데,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우선 사람들에게 열정이 없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고, 더 깜짝 놀라는 건 제 안에도 그 열정이 자주 사라지는 것에 깜짝 놀래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것에 대하여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사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열정이 우리 가운데 막 불리듯 일어나요. 근데 화석화된 신앙으로 돌아가면, 형식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 찾는 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예. 그리고 더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세상적 쾌락이 전면에 등장하고, 눈앞에 텔레비가 우리를 더 끌고요, 친구들과 교제가 더 우리 가운데 끌고요, 지금 시작한 어떤 일들 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처럼 우리 마음을 싹 빼앗아가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열정이 식으면 다 그렇게 가버립니다. 우선순위가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자리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될 이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다면, 그 초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쉽게 거절하지 못할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화요 모임에 화요일 날 여기 앉아서 제가 찬양하는데 이런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금을 찾는 사람들이 금을 찾으러 얼마나 막 돌아다녀요? 막 산속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금맥을 하나 찾으면 어떻게 해요? 그 금을 얻기 위해서 수천 미터 땅속까지도 파고 들어가거든요. 금을 찾으려고. 그렇죠? 유일한 목적이 금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목적을 위해서 땅 수천 미터까지 파고 들어가요. 그날 앉아서 찬양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잠언 2장 4절에 보면 그러지 않아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찾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직접 듣기도 하고. 잘 안 돼요 목사님. 이해해요, 잘 안 되는 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진짜 금광을 찾는 사람들이 금을 찾듯이 찾아보면 우리가 주님 못 만날까요?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중심에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은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25절 이하를 보세요. 거기 14장 2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일으키시되, 수많은 무리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랐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떨어뜨리려고 작정한 것 같아. 사실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진짜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기 원했어요. 무리가 아니고 제자를 세우기 원했어요. 교회 성장,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성장에 초점을 뒀다면 예수님 절대 이렇게 안 했었어요. 근데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구절은 많이 살폈어요. 26절에 그 말은 감정적인 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정서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고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뭐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덜 사랑해야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된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우선순위. 주님의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심지어 뭐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의 자리까지 갈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진정한 제자가 된다. 그러면서 주님 따라갈 때 그 비용을 계산해봐라. 그게 이제 28절 이하에 망대를 세울 때, 또 공사할 때 합당할 수 있는지 계산해보라. 비용 계산해봐라. 네가 가진 것과 그 대가가 뭔지, 또 전쟁할 때 계산 안 해보고 전쟁하겠냐? 다 나름대로 승산이 있으니까 전쟁하는 거다. 그런 것처럼 계산해봐라.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보세요. 33절 시작. 여러분, 여기 소유를 버리라는 말은 진짜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소유를 버린다는 말은 뭐예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뭐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냐?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삶에 있어야 승리가 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이 진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 34절 이하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소금의 맛은 뭐예요? 짠맛이에요. 성도를 소금이라고 말할 때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탁월하게 사랑하는, 이게 성도의 본질이에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 이게 제자도의 삶이고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찾기를 원했어요. 알아서 몰라서 못 산 게 아니라니까요. 알았어도 안 돼요. 알았어도 안 돼요. 여러분, 알아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다 알아요. 알아도 못 살아요. 왜요? 신앙이 화석화되면 금방 옆으로 가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 다 해요. 저도 고백 수없이 해요. 근데 제가 자기중심으로 하나님 찾는 데 소홀히 하고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쏜살같이 제 마음이 나눠지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잠깐만요. 유익하던 것, 우리말은 현재형이죠. 그 원어를 보면 유익했던 것 이렇게 해야 옳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은 다 유익했던 것 이렇게 번역합니다. 유익했던 것, 과거에 유익했어. 그게 뭐예요? 육체의 자랑거리예요. 가문 출신, 배경, 신앙적 열심, 헌신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랑했던 거. 나는 뭐 바리새인이야. 나는 이렇게 헌신했어. 율법에 1.1획도 범하지 않았어.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자부심으로 여겼어요. 근데 그걸 다 뭘로 여겼다? 손해로 여겼다. 손해로. 왜 손해로 여겼는가 보세요. 그거 내놓으면 우리는 그 앞에 기죽어요. 근데 왜 손해로 여겼느냐? 8절 보세요. 또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잠깐 거기까지 읽어보시고 8절을 다시 보면, 왜 손해로 여겼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해서.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그 중간에 이는, 거기 8절에 이는이 없어요.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이다? 고상하기 때문이다. 탁월하다 그 말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 예수님이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가치를 아는 것은 계속 자라가는 것 같아요. 주님을 아는 것은. 근데 주님의 가치를 알아도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쏜살같이 마음이 다른 게 더 소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자리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아는 만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체신 그분을 아는 만큼. 그 말은 생생한 교제 가운데 아는 걸 의미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아는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론적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적인 지식일 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한번 알았던 지식이 아니라 현재적인 아는 거예요. 현재적인 아는 거.
영생은 현재적으로 주님과 아는 관계, 아는 관계, 부부간에 아는 것처럼 아는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 현재적인 관계. 이게 영생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옛날 좀 주님이 주신 은혜 체험했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동행해요. 이 삶이 영생이에요. 이 삶이.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옛날 체험한 거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주님과 체험하고 전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알아도 못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저는 예배하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그 말은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저녁 예배에 지금 그 부분 살펴보고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 말은 예배하며, 그 말이거든요. 프로스쿠네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이게 참 신앙이다. 성령에 의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조명이 있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구하는, 그리고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생생한 승리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동행하는 가운데. 네, 21절 이하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늘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늘다리, 길과 거리에 가서 초대해라. 이건 이방인을 가르칩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달되고 이방인이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 잔치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전해도 구원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써야 돼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절을 읽는데 보였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마지막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격한 유대인들이 받게 될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보여주는 말이죠. 문자적으로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으로서의 모든 특권이 무효화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민의 특권, 자기들은 뭔가 됐다고 하는 모든 특권이 해체되었다. 이런 거 다 깨뜨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화석화된 신앙이 아닌지.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그랬어요. 알아야 삽니다. 그러나 알아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유업도 거기서 받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화석화되면 심각해져요.
모양은 그대로인데 실제는 없고 능력은 상실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염두에 두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잠깐 언급하면 이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언약을 맺죠. 19장부터 24장까지. 그 다음에 25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너희 중에 거할 처소를 지어라. 그러면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새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뭐죠? 너희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이 예언의 성취가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3장 3절부터 그 6절까지 보면 성령이 오셔서 마음판에 생겨서 이끌 것이다.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에스겔서 34장 1절 이하에 보면 새로운 목자, 선한 목자를 보낼 거다. 전에 목자가 잘못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뭐 하려고요? 함께 하려고. 너희 중에 거하. 그러니까 뭐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려고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동행이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우리와 따로가 아니에요. 함께 가기 원해요. 특별히 그래서 각 개인의 삶에, 영혼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했다가 그만두고 의식으로 형식화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요, 어디서나 주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예배당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때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아. 너무 재밌는 건, 저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참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낼 보혜사 그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이 생각나. 내가 막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데 말씀이 생각나.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돌이켜.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이런 적용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적용이 실제로 일어나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친밀한 교제의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친밀한 교제는 이 신약시대의 성령에 의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 내리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내게 길을 가르쳐줘. 내게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줘.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경험이 계속되는 게 동행이에요. 이게 동행이에요. 그런 사람은 살아요. 그런 사람은 굳어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느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면서 이끌어 가시고 동행해 가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